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향기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곳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 또한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조롱막이 잡념막이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증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울의 증거에 가장 포커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교나 헬라 사상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은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까지 부활한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면 그 분쟁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이제 이뤄가는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헛수고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땅의 안위와 행복과 축복으로 평안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실상 주어지는 우리 믿음의 도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부활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한다라면 우리처럼 얼마나 불쌍하느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위험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와 직위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자기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뭐하러 고난을 받아가면서, 뭐하러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생기고 생생한 모든 것들의 희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도,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도 이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에 대한 심판, 영에 대한 심판. 그죠? 육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에 죽지 않은 이 영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신 이 영을, 이거는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으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바로 똑같이 부활은 합니다. 부활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래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선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면은 의인의 부활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그런 부활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 선인과 정말로 악인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기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고 악인이라고 할까라는 거죠.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그쵸,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는,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그 사람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느냐, 믿음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라는 거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돼. 죄 없다,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의로.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그렇죠.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로, 핏공로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의를 쌓고 선을 쌓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공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기의 의나 공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결국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 의냐 아니면 주님의 의냐, 이 차이예요. 그렇죠? 내 의는 못 가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다니엘, 어떤 사가 의롭습니까? 아무런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라 이걸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단정을 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어떤 의나 자기 어떤 선이나 자기 어떤 공로나 자기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비록 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옛날에 초대교회도요, 우리가 그러한 뭡니까 그 박해를 피하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지하 동굴에 가서 사람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햇빛을 못 보는 거, 햇빛도 못 보고 그냥 거기서 때로는 먹을 것 없으면 굶어도 죽고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그냥 다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도 않았고 칼에도 죽고 시험과 칼에도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당하고 환난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래도 이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응? 그리고 복음 사역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짓 증거. 그리고 뭐가 합니까? 제3을 부정하게 되는 거. 제3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 죄 가운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뭐가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들이 참된 것이며 우리가 모든 것에 뭡니까? 죄를 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이 부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살리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 예수님이 죽지를 않으셨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늘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합니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말씀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망 권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모르고 이 마귀는 사망 권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는 정말로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마귀는 대승리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제사 얻은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확고부동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가면서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진짜 보면 남들 즐기는 거 하나도 안 즐기지. 남들 누리고 싶은 것도 안 누리지. 갖고 싶은 것도 안 갖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지.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남들이 보게 되면 바보 같잖아요. 바보.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나약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낭망하게 될 때도 있지만은 이거를 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새 힘.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 우리는 누구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고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려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새벽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을 주잖아요. 저는 항상 찬송을 주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오면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에게 눈을 뜨게 하면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제가 우리가 어제도 총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무슨 어떤 단체 어떤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어제 내가 딱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겠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지금은 이 완전히 사단과 이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이 포장되어져 왔어요. 복음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지만은 막 뭐 신복음주의니 무슨 복음주의니 막 하지만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참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막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을 보면서 믿음 참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우리 진짜로 순간적이구나. 지금 어제 들었잖아요. 미국의 그 방과 후에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한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안 들어올까요? 우리나라도 들어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그게 사단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즉 북한을 미화시켜서 공산주의를 우리한테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교과서를 보면 어떤 교과서를 보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미화시키잖아요. 아주 좋은 나라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건 상관없어요. 뭐 밥 먹는 거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북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서 살면 돼. 근데 복음을 믿으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이요. 야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느껴지고 오는 거예요. 피부로 피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 말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게 너희가 믿음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말이 지금은 서로가 포장이 돼 있었어요. 포장이 돼 있어갖고 어느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것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좋은 데래요.
막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가지고 제가 안산까지 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듣는데 조금 약간 좀 뭔가가 이렇게 뭐 다른 거 보다가 뭔가가 이렇게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갔다 왔는데 자 그게 막으시더라고 못 가게. 그래서 그럼 가지 말아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 목사님 좀 이상한 데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요. 그냥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러세요. 이상해서 그런데 한번 그 단체를 좀 알아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만에 이거가 얼마나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놨는지 웬만한 사람은 못 보대요. 컴퓨터 웬만큼 보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이 전도사님은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전도사님인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신천지더라는 거죠. 신천지.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신천지입니다. 그 얘기를 해도 이 목사님은 벌써 벌을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이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뿔이 났다라면 좋은데 이단들이 뿔이 나거나 뭐 꼬리가 하나도 더 달렸거나 손이 하나도 더 있으면 그러면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더 우리보다 포장해져 있기 때문에 천사처럼 포장돼 있어요. 얼마나 유해 보입니까? 화도 안 내요. 우리 막 연락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 열도 안 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 이게요 참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하나 가입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단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물질로 연결돼 있어요. 그 물질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갖다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지키는 것을 더욱 우선순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있는 거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슬로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다, 연합이다, 평화다, 사랑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그 안에는 뭐예요? 다 완전 마귀 사단을 충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로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돼. 분별. 우리가 진짜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도 순간입니다. 이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교만하고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다 지금 우리는 사는 판을 걸어야 돼요. 제가 어제 오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면서 진짜 이게 골방으로 들어가란 말이 이게 이런 상황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 잘하고 여러분 믿음 잘 지켜서 정말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는 저를 비롯해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그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바람이고 내가 가져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어떤 총회의라고 뭐 저거 아예 안 하려고 이유가 그래요. 뭐라 얘기하면은 뭐 총회를 도와주는 그게 나한테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야베스 교회를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이 일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천국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소중해요. 솔직히.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행복과 이 땅의 안위와 이 땅의 평화를 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는 오직 구령 사업이에요. 영혼 구령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 때마다 다 그 고린도교를 볼 때마다 다 문제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혼인에 대해서도 했고, 어떤 뭐 음란에서도 그랬고, 어떠한 또 율법에서도 그랬고, 모든 게 지금은 부활에 대한 또 그 문제가 있죠. 부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문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다 묵은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서 돌도 뽑아내고 자갈도 뽑아내고 다 뽑아내서 옥토가 돼 있어요. 옥토가. 그런데다가 말씀의 복음을 씨를 심어야지만이 그 씨가 잘 자라야 되는 건데, 그냥 기경하지 않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희석이 돼가지고 믿음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스데반이 마지막 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셨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잖아. 우리는 다른 거 없이 뭐 이름 하나 안 날려도, 이름 나타내지 않아도 나는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름 나타내봤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날 주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진리를 사수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항상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마음을 두며 구원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정죄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471장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신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서러움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